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공생의 공적인 삶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 중에 가장 파급력이 컸던 기적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일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걸 보통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작게 잡으면 곱하기 4를 하고 많게 잡으면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숫자에 치지 않았고 여성들도 그 숫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사람들의 남자 숫자, 성인 남자 숫자를 5,000이라고 하면 대략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와가지고 이제 콘서트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 뭐 어디 러저스 거기 콘서트 홀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몇 명이냐고 저희가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3만 명 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홀에 있는 사람 다 먹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배가 쫄쫄쫄쫄 굶었는데 예수님이 배부르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먹였어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으로 보였겠죠. 엄청난 분이라는 걸 한눈에 한 입에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열광하고 있을 그때에 성경은 예수님의 행동을 좀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인데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말씀도 너무 좋았는데 배도 불렀어요.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메뉴를 좀 타시는 것 같아. 우리 라운지에서 메뉴가 좀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텐션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식이 나왔잖아요. 특별 간식 나왔더니 막 목소리 톤도 높고 막 분위기도 밝고 얼굴도 환하고 막 그래요. 이 보통의 빵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그래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했습니다. 특식이 끊이지 않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말씀도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 사람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거라, 배를 타고 가거라 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 조금 아쉬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을 거라고요. 2만 명, 3만 명 모인 중에 50%만 믿어도 15,000명, 10,000명에서 15,000명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음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고 사람들 다 흩어요. 빨리 집에 가세요 막 이래. 가기 싫거든요. 사람들은 가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 더 먹고 싶었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다 집으로 막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질서 정연하게 좀 가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자 이렇게 안내 좀 해라, 사람들 안 다치게 너희가 관리를 좀 해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의도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사건이 복음서 저자들에게 다 중요하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록들을 대조해 보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6장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어버렸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왕, 나의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저분만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다. 저분만 가까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노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결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께 다 투사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갑니다. 혼자. 제자들도 다 보내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자리에 같이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그 복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회방하거나 흐트러뜨리거나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면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들어가신 적이 많았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장소가 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중요한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질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이게 물리적인 장소, 딱 구별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친숙한 자리에서도 공간을 구별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구별하면 되거든요.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 그 장소가 거룩해지니까, 구별된 장소가 되니까,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자리, 장소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층 올라가면 이제 제 사무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토론토에 와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독방이 생긴 게 참 좋아요. 저의 사무실 공간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전에 있었던 데는 한 공간에 한 대여섯 명이 있었어요. 거의 그 CS 부서입니다. 막 상담하고 나중에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막 아프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저도 방에서 일을 막 하다가 한 번씩 사무실에 제 방에 모든 불을, 라이트를 다 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스탠드 하나만 딱 켜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엄청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데, 쌓여있는 일도 많은데 잠시 멈추고 불 꺼버리고 스탠드를 살짝 켜놓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도 분위기를 잡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불 다 끄고 그다음에 음악을 착 틀어요. 탁 튼 다음에 찬양 잔잔한 거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일에 치여가지고 제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 사역이 막 엄청 많아요. 이거를 쳐낸다는 생각이 좀 들 때, 그러면 제 본분을 좀 잊어버리면 잠시 꺼버립니다. 가만히 있어요. 찬양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사역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 일로 생각합니다. 빨리 해치워야 할 것들로 착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설교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토일 지금 5번째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지금 이제 5번째 설교하는 날 시간입니다.
금토주일 통해서 총 5번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5번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진짜 엄청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설교를 쓰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준비하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빨리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럼 불 꺼야 돼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불 끄고 가만히 있어요. 그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왜 자꾸 일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는지, 빨리 해치웠으면 좋겠다는 조급함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다시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다고 계속 칭찬해 줄 때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붕 뜰 수 있잖아요. 감각이, 마음이 막 흡족하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나를 칭찬해 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걸어갈 길에 방해가 되면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면, 불은 켜져 있고 타자기 키보드 앞에, 모니터 앞에 있을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10초, 20초 일지라도 리셋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잠깐의 시간에, 그 잠깐의 공간을 구별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방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 있을 동안에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이 되면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계곡을 거쳐서 이 바람의 속도가 점점 세지는데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킬 만큼의 돌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을 바람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때 그 장소에 가면 파도가 심하게 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곳을 바람의 계곡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으면 그게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가고 있었는데 바람을 만나는 지역에 딱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라고 부르잖아요. 물길이 엄청 거세어서 물이 배로 막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았겠죠.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고 바람의 옆면을, 배의 옆면이 맞지 않도록 뱃머리를 돌려서 바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데, 이 힘겹게라는 말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고문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문을 당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반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격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를 않아요. 힘겹게 고문당하듯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서 몇 시가 됐냐면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밤을 4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밤 사경은 1경, 2경, 3경, 4경인데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고문당하듯이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를 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떠 있었냐면 한번 산수를 해보면 오병이어 기적부터 지금 밤 4경까지 적어도 약 9시간 동안 배 위에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힘도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태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시죠. 근데 그 방법이 아주 이상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그냥 말씀하면 돼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굳이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신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밤이 새벽 3시니까 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걸어서 가실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구절에서 좀 이상한 부분 못 발견하시겠어요? 어때요? 이 구절에 좀 이상한 부분 있지 않나요? 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게 한글 번역이 좀 이상한가? NIV 성경을 보면 passed by them이에요. 진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진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곧장 오셔가지고 배에 탁 오르면 될 텐데 일부러 지나가는 거예요. 원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음에 원하셔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로 배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물 위로 걸어서 오셨으면 배로 곧장 올라오시면 될 텐데 굳이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여기에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지나가려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과 함께 가다가 지나가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돌문은 굴러져 있었고 거기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가서 전해라 라고 부활의 증언자가 되도록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그때에 제자들이 이상하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어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요? 허탄한 듯이 들렸거든요. 허탄하다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나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기억할 필요 없는 이야기로 착각했다고요.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들에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상심한 사람들이 나 집에 갈래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예요. 두 제자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예수님 자기들에게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을 다 잃어버렸죠. 예수님한테 올인했는데 그냥 망한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낯선 동행자 한 명이 딱 붙습니다. 우리는 이 동행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몰라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이럽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까? 구약에 말했던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분이 우리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는데, 우리 전부를 걸고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나는 더 이상 믿고 따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야기들을 막 끌어오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막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막 나눌 때 이제 그들의 숙소 가까이 도착을 합니다. 숙소에 딱 도착을 눈앞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래요. 우리 이제 목적지에 다 도달했어요. 우리 여기서 하룻밤 잘 건데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저는 좀 더 가려고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9시까지 이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놀았어요. 이제 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갈게. 근데 여자 친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차 한 잔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갈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 갈게가 아니고 나 갈게. 이거는 간다는 말이에요,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눈치를 못 채면 연애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아야 될 건지 보내줘야 될지를 분간을 못하면 여러분 나 갈게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잖아요. 손을 내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나 갈게. 그때 어떻게 해요? 에이, 나는 너랑 좀 더 있고 싶으니까 우리 차 한 잔만 더 마시고 가자. 여기 맛있는 베이글집 내가 봤고 마카롱집 있다, 가자 하면 그래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괄호 열고 나는 안 가고 싶어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더 갈 의도가 자리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로 온 거니까요. 더 가려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갈게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게 뭐냐면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원뜻을 살피면 자기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자기의 본성을 거스를 만큼의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강권해서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하루만 우리랑 같이 있으십시다. 하루만 더 있으면서 말씀을 더 나눠주세요. 당신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우리랑 더 있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아니 나 바쁜데? 이렇게 튕기지 않고 예수님이 오케이. 왜냐하면 그걸 원했거든. 같은 여관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해 오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합니다. 그게 축사라고 하는데 감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때에 그들의 눈이 탁 밝아져서 그들과 함께 걸어왔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와, 예수님이다 하고 딱 봤는데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져. 왜? 예수님 목적 달성했거든. 이 두 사람 그 다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걸어온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배로 다가오셔서 지나가려 하시는 것. 지금 엠마오 도상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신 것. 똑같이 반응하시는 예수님이죠. 똑같이 행동하신 예수님인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강권해서 예수님을 머물자고 요청하는 반면에 제자들 어땠을까요? 배 위에 있던 제자들 진짜 웃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뭐 희끄무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점점 가까이 와요. 점점 가까이 오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놀라워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가지고 귀신이다 하고 소리 질러요. 기껏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는데 귀신이다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문을 락된 거를 딱 열잖아요. 열쇠로 치크닥 문고리 치크닥 하는 소리가 들면 다라라라라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누구 소리예요? 저희 둘째 그레이드 2의 저희 꼬맹이가 아빠다 하고 뛰어오는 소리예요. 이 아이가 문 여는 소리에 다다다다 뛰어올 수 있는 건 아빠가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빠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놀다가도 문 한번 쳐다보면서 아빠 오나? 무슨 소리 나면 아빠 오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 철컥하면 아빠다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물결을 고생하는 동안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예수님께서 하신 권능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우리가 6장이 본문이잖아요. 4장에 가면 이미 똑같은 상황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배에 타고 있을 때 바람이 막 불어요. 똑같은 지점이었을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서 배에 물이 막 차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것만 다르고 다 똑같다고요. 그럼 제자들이 뭘 생각해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 버렸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지나갔을까요? 예수님이 힘겹게 노젓는 거를 보자마자 뛰어나간 게 아니에요. 한참을 지켜봅니다. 왜 한참을 지켜봤을까요? 그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가장 높은 기대치를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방금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걸 봤거든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도 해볼 수 있다고요. 지금 좋은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풍랑을 만났으니 이걸 책임지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엠마오에 있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문제보다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강권에서 예수님, 당신이라면 우리 배에 오르셔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배에 올라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의 행동을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요. 그만큼 문제가 크고 심각했다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일부러 잘 기억나게끔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당면한 이 스테이지를 통과를 못합니다. 슬픈 일이죠.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향해서 조금 가차없이 표현하는 바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한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없는 거하고 작은 건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일수록 그 따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쯤 되면 제자들이 이 정도 성숙하고 성장했을 거라고 예수님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이 배의 목적지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제자들과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배가 게네사렛 땅, 이 벳세다 쪽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그 상황이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병이 있는 사람이나 병 있는 사람의 친지 가족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 아픈 사람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주시기를 간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불신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만져주세요.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예외 없이 다 만져줍니다.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한 병도 예외 없이 다 고침을 받아요. 그들의 믿음은 이랬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엄청 대조적으로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단번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곧장 오신 다음에 우리를 지나쳐 가시려는 것처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당신이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요. 강력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깊고 세밀하게 관여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되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배 옆을 지나갑니다. 매일 아침 주님은 여러분을 지나쳐 가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하루죠. 근데 어떻게 시작해요? 눈도 안 떠죠. 한쪽만 뜨고 좋아요 몇 개 눌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스토리 뭐 관심, 이제 썸 자기 혼자 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예수님 지나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의식이 딱 깨어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루를 같이 시작하자고.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기 전에 기도하세요. 휴대폰 락, 페이스, 그 페이스 아이디 인식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오늘 그랬거든요. 제 새벽 아침에 얘가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눈 뜨기 전에 뭐 하고 눈 뜨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 1분이 하루를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나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입에서 뭐부터 나와요? 아씨, 짜증나. 부장님이라고도 안 하지. 저 부장, 매니저 저거 일도 안 하면서 내한테 막 버거운 일이 생길 때, 감정의 소진이 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주님이 그냥 지나쳐가게 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일어날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 우리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꺼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 그 문제에 올라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으면요, 풍랑을 타고 더 빨리 항해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보다 걱정할 게 많다는 이유로, 할 일이 산더미 같다는 이유로, 혹은 지금 기분이 별로라는 이유로, 지금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재밌는 걸 하고 있으니까 좀 오지 마시라고 밀어낼 때가 많다고요. 지나가게 그냥 가세요. 가던 길 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에 올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이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어디에서 그것을 할지 고민해 보세요. 머릿속에 딱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 예수님 지나가고 계신다. 붙잡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자신의 삶에 탁 모십니다. 장착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나도 그 썸 타는 그 여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붙잡지 말아, 그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다 예수님 다 그냥 은혜가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2024년의 예배는 5번밖에 안 남았어요. 주일 예배. 네. 다음 주가 12월 첫째 주예요. 5번밖에 안 남은 예배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마세요.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좀 채우세요. 주님은 그거 채워주고 싶어서, 그걸 해결해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을 향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으려고, 착각하게 하지 않으려고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처럼 하시려고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콱 껴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자괴감이 드는데 수련회 신청하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수련회도 그렇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들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믿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드릴 뜨거운 찬양과 깊은 말씀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라 하는 거예요. 자리도 몇 개 안 남았어요. 8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네. 빨리 신청하고 입금해요. 다음 주까지 얼리버드예요. 그 다음에는 8명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거기 이 수용 인원이 그래서 그래도 예비까지 좀 받으려고 해요. 예비를 받은 건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드리려고.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은혜는 붙잡는 자의 것이고, 하늘의 비가 막 쏟아질 때 그 소나기, 그 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양동이를 들이대는 거예요. 버킷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붙잡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지나쳐 가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남아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수련회 또 준비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맨날 후회해, 그죠? 아니요, 그거는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실 겁니다. 매일매일, 특별히 아침에 주님을 우리의 삶의 배에 탁 모시고 주님과 함께 멋진 항해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